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쪽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꽉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배왕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분노하고 뿐만 아니라 하루도 쉴 새 없이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분도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적어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더 새로운 가치관과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의 이 인생이 말이죠. 목숨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우리의 목숨이 여러 개라면 어떤 일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서 또 그 일을 추진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목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인데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려보고 즐기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한 인생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일의 성취보다는 일 중독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일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루라도 쉬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앞으로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말이죠. 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을 해라. 그리고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일이 밀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주일 내내 그 일에 이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중하는 시간에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분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몸과 생각이 따로 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제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가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시험 삼아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을 시험의 이 대상으로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마음껏 한번 즐겨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생 그것이 후회함 없는 쾌락을 내게 주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나를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만큼 벌면 만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의 이 정욕은요 끝이 없어요. 담아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의 메시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이래서 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것이 기쁨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요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별 재미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열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시대 때는요, 솔로몬 주변은 다 금으로 이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은 그거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은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 그 은을 그냥 하나도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것은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루는 하나의 단위를 나타나는데요. 한 고루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섬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10말 한 짝이 아니라 20마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때 고운 가루가 하루 분량이 30섬이었고 거기 거친 가루가 굵은 가루가 60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먹는 양이 한 90섬 정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살진 송아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 것들을 누렸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90섬의 가루를 음식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차려놓고 그냥 아름다운 모양처럼 그렇게 보고 싶은, 누리고 싶은 이런 열망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고 매일매일 잔치를 했어도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쾌락,
참된 기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웃는다고 그 속이 다 편안하고 내가 웃는다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내가서는 슬플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쓴 웃음을 짓지만 그 뒤엔 근심이 있고 그 뒤엔 이 염려가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웃지만 진정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육체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맛으로 만족하는 것은 항상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기쁨, 참된 쾌락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영혼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안정감이 있으면요, 외풍이라는 것은 그 마음 자체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품에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이 술을 통해서도 모든 것에 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막 복잡해지고 막 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술이나 먹자.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양들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이 필름이 끊긴다라고 대부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술이 취했을 때뿐이지 깨어나면 또다시 그 고민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쌓여 있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술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술을 통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육신은 즐거움을 맛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것이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돈과 어떤 이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하냐,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요, 세상에 있는 돈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정감, 영혼의 그 만족을 누릴 때 우리의 겉사람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뭐 이 세상에서 학문을 굉장히 빼어난 사람이고 가문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그냥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빈부귀천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내가 누려봤지만 가난하게도 내가 살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교만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거만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얼마나 자기가 이 빈궁한 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자존감과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이 땅에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하면 아주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냥 비참한 자기를 그냥 비굴하게까지도 복종하면서 자기 내면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복종하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 빈부귀천에 처하면서도 내가 있어도 티를 내지 않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의 표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없어서 자존감이 상하나니 열등이시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이 밑바닥에서 이 상태에서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이 많을 때 인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를 베푸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죠.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물질은 내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한 번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에 내가 주력하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장병에 효자 없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버지 때문에 너무 내 삶이 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게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양반은 왜 빨리 죽지도 않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순간에 내가 불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천국에 하는 게 낫지. 근데 제가 이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요, 그건 말뿐이더라고요. 목사가 말이죠, 그런 분하고 상담할 때 그래요, 천국 빨리 가면 좋죠, 이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은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그래 너는 그 병든 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연구하고 집중해서 골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똑같이 아파도 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선포하느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할 만큼, 나와 견주어보자라고 할 만큼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한낱 지나가는 별것 아닌 학문과 별것 아닌 가문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고 없는 것, 명예, 권력, 이거에 높낮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병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비록 육체는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이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 쓸 수 있는 대로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고쳐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육체가 병이 들면 치료해 주셔야 뭘 하겠다라고 자꾸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사람의 웬만한 질병은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늘 찌푸리고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요, 없던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자기처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꾸 나중에 보니까 변질돼서 세상 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심지어는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해봤다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술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리고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지혜로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사업을 해도 쪼잔하게 하겠습니까? 나무를 심어도 살림을 이루기 위해 연못을 여러 개를 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처첩을 두었다. 이 정욕을 다스릴 길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한 1000명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것 같아. 1000명의 처첩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낳는 이 자녀들의 이름조차도 기억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우리 형제님들 여기 뭐 계시지만 여러분, 한 여인을 만족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1000명을 어떻게 거느릴 수 있었는가? 그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종들을 사오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종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종속된 종으로 되기 때문에 사오기도 하고 낳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금을 얼마나 많이 쌓는지, 자기보다 은금을 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업도 누구보다도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은 소득에도 만족할 때 그게 기쁨인 거예요. 저는 어떤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간도 모자라 25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25시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다면 25시간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25시간 다 자기로 위해서 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나의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자기 이익만을 위한 이런 삶을 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 매우 중요합니다. 돈 벌어야 삽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왜요? 우리의 그 근본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가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세상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그래서 복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과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처음에 돈 벌 때는요, 하나님 별로 관여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밤낮 수고에는 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야곱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복 나라에서 하나님과 결을 이기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고 형 에서와 어떻게 하든지 화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인간적으로 막 자기 자손과 이 많은 소유물을 다 줄 세워서 보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을 나중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의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복 주실 때에 내가 투잡 쓰리잡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케 하시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인생을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 분복으로 알았지만 그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솔로몬 왕이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정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나의 분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국은 헛된 꿈과 같은 것이었다. 꿈은 무엇이죠? 헛된 꿈은 깨면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봐도 만족이 없고 누려도 끝이 없는 갈증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뻐할 때 그 힘이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같은 데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 앞에 내가 기뻐할 때 힘이 되고 내게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을 시험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내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이 솔로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결과가 그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쾌락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과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음담패설을 한다든가 뭐 술을 먹고 허가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 끝나고 나서 돌아서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너털 웃음도 없고 진짜 기뻐서 웃었는데 돌아서서 내가 그때 왜 웃었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웃은 시간들이 많으십니까? 어떤 때는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웃었지?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것인데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사업 저 사업 막 하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가치 있는 삶, 정말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일시적인 쾌락에 내가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